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오메가 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화요기도회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기도회로 예배로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분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세우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경고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체험의 그러한 차원에서보다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우리의 지혜의 위대함과 또 그 신분의 영광의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때요? 우리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복은요, 인간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유업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식으로 즉 상속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만일 자녀라면 그는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비교할 수가 없이 정말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이제 그가 성장했을 때 그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현재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고 또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하늘나라의 기업은 무엇으로 증거를 할 수가 있는가?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로 이러한 복에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되신 성령은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인치심을 이제 주셨는데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분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한 자들로 우리가 구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표시가 되어졌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고 14절에서도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이 말을 통한 축복은 무엇인가? 옛날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때요?
바로 이 어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상례였는데, 여기서 보증의 특색은 그것이 살 물건의 대가를 분할하여서 나눈 한 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살 물건의 종류의 그 평가의 일부분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증이 전체 지불할 대가의 제1차분의 그 분할임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증은 나머지 지불할 것에 대한 보증을 분할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보증금은 바로 계약금조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까지라는 말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이는 어디까지예요? 바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는 데까지. 무엇이 있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기까지. 즉 이 말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소유권을 획득하기까지. 그 기업의 보장이 된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구속하기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어졌고 완전하게 구원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어때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기에서 그 복락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해 놓으신 것을 완전 충만하게 받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계약금이다. 분할금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모으는 것,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이 충만한 수를 다 모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영혼들을 구속하시려고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구속이라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모아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신명기 32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기업을 온전하게 받게 되는 날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소유권이 역시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인 문제가 인침과 보증과의 차이입니다. 인침은 내가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내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고, 내가 그 기업에 대한 관계를 확신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은 그 일 자체에 관해서 내게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확신을 주는 이 보증이 내가 받을 것에 대한 부분적인 것, 이것이 실제로 주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주어졌고,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 보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내 기업의 보증으로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 구절의 맥락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사도의 이 말하는 이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서 이미 구속받은 이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우리는 영으로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은 바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아직도 어때요? 우리 죽은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것과 싸우느라고 우리가 좌절당할 때도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의 유한과 사도의 격려가 방금 여기서 말씀한 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앞으로 우리에게 완전 무결하게 일어날 일에 대한 무엇이다? 보증이다. 서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복락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게 틀림없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유라고 부르는 까닭은요, 바로 상속자들이 이미 그것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늘나라를 소유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 확신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 기업의 보증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구속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업을 완성되도록 원상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주제의 다른 그러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첫째 국면이 내 안에 성령이 서약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일종의 계약금이기 때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분할금인데 우리가 하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영원한 영광의 일부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완전히 받을 것에 대한 1차 분할금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것. 처음 맛보기 보증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서 세상에 있을 때에 불완전하게 시작이 되어졌고 적은 부분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내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로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영광 자체의 실질적인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다른 한 부분으로. 이 다른 한 부분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함께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완전함,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의 마지막 소신의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축도에서 어떻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그 기쁨과 또 죄의 미움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세상과 세상적인 모든 방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혐오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소원,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혐오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와 같이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이 어때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왜 무겁게 느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무엇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태의 이 첫맛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사랑은 하늘의 위대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날은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해서 완전은 못 이뤘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어도 3장 16절에서 19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간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첫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서로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지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하늘의 기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요. 교회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라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힘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우리의 정말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으로 주신 그 확신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완전함에 이루도록 충만함에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또 하늘의 기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십니까? 또한 예수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사신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을 확실하게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는 이 기쁨과 의와 평강을 확실하게 우리는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거듭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호소하고 있죠. 어떻게 호소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는 거,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보증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온전히 사셔서 이제는 나의 소유로 확실하게 하셨는데 그 충만함은, 그 완전함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내 속사람의 날마다 강건해서 그것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불완전에 우리가 치우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증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늘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얻는 하늘의 열매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정말 생각해봐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정말 그분을 보고 있는지, 또 그분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계시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거룩함과 정결함과 이 거룩하게 됨의 기쁨을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못 누리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14절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어때요? 이제 확실하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속량함을 얻었다, 입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기업의 보증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다 받았는가? 내가 이걸 누리고 가고 있는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신뢰를 하면서 가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늘 감사하게 되고, 늘 기뻐하게 되고, 늘 평강을 누리면서 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완전하게 되기까지, 충만하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임재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림의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성령의 첫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과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집안의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분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가고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누리는가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기업의 보증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여 누림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종이,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이 종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기업의 보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심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여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